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였네요. 우리 은채, 은섭이, 또 현식이, 상경이, 상건이도 같이 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 10장 말씀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을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어서 선택하신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 사울에게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징조를 예언하셨고, 그 징조가 이제 다 성취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사건에 이어서 앞에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일,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었다면, 이번에는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오늘 과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는 일이 정치적인 일입니까? 종교적인 일입니까? 왕하니까 조금 좀 멀게 느껴진다면, 대통령을 세우는 일이 정치적인 일이에요? 종교적인 일이에요? 왠지 질문이 조금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지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뭐 100이면 100, 아이 정치적인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답을 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그들이 선택되었을 때 성경은 그들에게 무엇을 붓습니까? 어노인팅, 기름을 붓습니다. 즉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했을 때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결국은 왕은 누구이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뜻이겠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이기에, 분명히 왕을 뽑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정치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이 왕은 종교적인 일이고 신앙적인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오늘 17절에 보면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미스바, 즉 이 왕을 선출하는 이 일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요? 미스바이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 이 두 가지의 표현이 오늘 왕을 선출하는 일이 굉장히 신앙적인 일임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미스바 하면 우리는 이미 그 이름이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보통 교회들이나 단체들에서 어떤 큰 집회를 할 때 붙이는 타이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미스바 대성회, 이런 걸 붙이지 않습니까? 이 미스바는 이 사무엘상 7장에 이미 등장합니다. 미스바 대성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제 멋대로 우상 숭배를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회개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에 모여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역사적인 영적인 그러한 갱신의 장소가 미스바였습니다. 즉 미스바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바에서 왕을 선출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왕을 선출하는 일은 정치적인 일이기 이전에
신앙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것은 다 이와 동일하게 신앙적이어야 됩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삶은 뭐다? 삶은 계란이다? 삶은 예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12장 1절 1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모든 면면, 이 삶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요, 그것이 정치이든 경영이든 장사이든 예술이든 과학이든 교육이든 모든 것들은 신앙 생활이며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인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인, 모든 사람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뭐예요? 목회자란 얘기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만인 제사장이란 말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뭐다? 목회고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만인 제사장인데, 내가 제사장이 되었다란 만인 제사장이란 말은 뭐냐면 어떤 제사장의 자격이나 지위를 내가 취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는 뜻이지요. 어느 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안 나와. 아내들이여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뭐요? 이게 아내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야. 또 남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 주셨어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이 남자들이 소리가 크네요. 굉장히 근자감이야. 근거 없는 자체.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집에 가서 물어봐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근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너는 내 아내이고 너는 내 남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라는 게 아니라 이건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부부의 관계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을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관계가 뭐가 돼야 된다?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주님처럼 또 아내를 주님처럼 대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떤 가장 사적인 부분마저도 이것이 신앙적인 태도와 그러한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야 참 예배 안에서 이렇게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지만 밖에 나가면 사실 교회가 아직도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오류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참 바꿔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고 뭐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전혀 모든 것 다 이제 이 반지 쏙 빼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처럼 이 안과 밖이 너무 다르게 되는 이런 오류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한다라고 하는 거 넘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번역이란 말은 뭐냐면 적용하는 것이에요. 적용. 여러분, 이 예배나 설교는 인문학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오시고 가면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좋은 말씀. 이 설교는 인문학 강의가 아니에요. 인생에 어떤 좋은 글귀 있잖아요. 좋은 글귀, 뭔가 좋은 들어온 그런 어떤 이야기, 이런 인문학 강의를 듣고 싶으면 교회 안 오셔도 돼요. 더 유명한 강사들, 한 번 초대하는데 몇 천만 원씩 드려야 되는 그런 최고의 강사들이 깔리고 깔렸어요. 예배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좋은 얘기, 좋은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고의 설교는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라고 그랬어. 그럼 얼마나 목사하기 편하겠어, 그렇지? 말씀을 그냥 읽어주면 끝이지 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설교를 듣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될,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적용점을 찾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아져요? 잘 안 되죠. 그게 우리 인간이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할 때 누가 이곳에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삶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살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간절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자리가 설교 듣는 자리고 예배하는 자리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수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언제 어디서나 언행 심사가 예배가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밖에서 믿는 자로서 근신하시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에사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그런데 한마디 하시는데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뭐죠? 책망입니다. 오늘 이 18절과 19절 말씀을 한 이 구절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약 39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뭐냐면 출애굽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살았죠. 처음엔 잘 살았어요. 근데 뒤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해서 그들이 모든 압제와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 해방시켜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는데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데스바네아 대반역 사건 때문에 40일 정탐이 40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 주셨고 그리고 옆에서 침공해 오는 그런 다른 외세를 막아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네.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시점이 몇 년이 지난 시점이냐면 350년입니다. 이 350년의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사사시대가 뭐예요? 끊임없이 밖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우리 사사기 2장 18절이에요. 진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의 이야기죠. 이 자리에는 지금 20대는 없으니까 20대 젊은 20대 초반의 청년부터 90이 지금 100세를 가까워오시는 권사님까지 이 수많은 세월 돌이켜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우린 참 아직도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아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19절 다시 읽습니다. 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왕을 달라는 요구는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희라는 말이 3번 나오지만 원문에 보면 몇 번 나오면 6번이 나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비수를 꽂는 겁니다. 네가 한 번도 아니고 네가 6번씩이야. 네가 그런 짓을 했어.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버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버렸다라는 말은 쓰레기를 버리듯이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헌신짝처럼 버렸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렇게 버렸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요구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압제하던 그 이방의 왕들과 같은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것. 참 어리석은 모순이지요. 아이러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진짜 모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진짜 모순은 하나님이 모순이야. 왜? 나를 헌신짝처럼 쓰레기처럼 침뱉는 것처럼 당신을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뭐예요? 들어주시잖아요.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을 옹호해주고 요구를 들어주잖아요. 이게 모순 아니에요? 더구나 왕을 달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배신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들어줬을 뿐 아니라 이제 이 자리에서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 진심이야. 적극적으로 지금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열심을 보이고 계세요. 우리 22절 말씀 읽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아니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딱 뽑았더니 누가 나왔어요? 사울이 나와. 그래서 사울이 그 자리에 보여 안 보여?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사울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 내가 찾아줄게. 그래 하나님이 직접 가져가지고 그 사울 야 여기 있어 여기 숨어있네. 그리고 데려다가 이게 왕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치세워주는 거예요. 24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숨어있던 그 사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니까 사울이 딱 세워놓고 야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쫙 지켜 세워주네요. 하나만 더 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발된 사울에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들을 사울에게 붙여주셔요. 하게 하시는 거죠. 당신을 배신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 이것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당신 기뻐하지 아니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그만한 수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이 아니 되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히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요구할 때 100% 맞아,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자식의 요구에 우리가 부응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아이가 내게 뭔가를 요구할 때, 달라고 얘기할 때 부모가 생각할 때,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거 내가 주면 얘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자식이 요구할 때 그것을 허락할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란 존재는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당해봐야 알아. 그렇잖아? 인간이란 존재는 따끔한 맛을 봐야 알고 인간이란 사람은 그래야 정신 차리는 그러한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기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나중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러한 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대부분 거절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내키시지 않아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뻔한 것이고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겼다고 해서 정말 이긴 것인가요? 내가 이겼다고 정말 이긴 것인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뭐가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사람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절로부터 읽죠.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자, 이제 이 제비뽑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20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자,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기가 막히게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 사울이 뽑혔어요. 우연인가요? 우연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선출하든가 한다든가 이제 사람을 택하게 되는데 이 제비뽑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제비뽑기만큼 가장 투명하고 가장 말이 없는, 그죠? 다른 사람의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사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오늘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공식적으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왕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울이 왕으로 선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7절입니다. 진짜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진짜 아니 그 누가 봐도 어떤 뭐 간섭이나 어떤 그런 어떤 이 부분들이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가지고 사울이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 그냥 개인적으로 사무엘을 이제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선택하고 사울을 선택하고 사무엘이 자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분의 왕입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아마 굉장히 사울이 이 정치를 하는데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사무엘하고 당신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거 아니야? 낙하산 아니야? 그거 선발된 뭐 어떤 서류 좀 내놔봐 뭐 이런 식으로 왕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누구도 물론 일부의 어떤 그런 이 불량배들의 항의는 있었지만 전반적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을 향하여 왕께 만세 그러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반대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여기서 이 부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고 섬세하며 철저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처럼 교회이든 세상이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사로움이 개입되지 않아야 하며 투명하고 성실하고 철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 우리가 많이 쓰는 신앙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런 용어가 뭐냐면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은혜라는 말 많이 사용하지요.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이죠?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받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이 은혜야.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뭐냐면 아유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가지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근데 그 말의 뉘앙스가 어떤 거죠? 뭘 따지십니까? 그냥 대충 갑시다. 혹시 그런 의도로 이런 은혜란 말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세요? 다시는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가장 투명해야 되고 가장 정직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투명한 단체로 낙인이 찍힌 곳이 현재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 말,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합시다. 어물쩡 갑시다. 그거 따지십니까? 머리 아프게. 이렇게 사용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어물쩡 대충 넘어가는 것이 과연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갚을 수 없는 그 피값,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 어떤 사람보다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투명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잘 보여서 승진하려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완벽주의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으나 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절 말씀 읽지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말 많고 탈 많은 14만 4천. 저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말도 안 되게 저 말을 14만 4천을 사용하고 또 그게 옳다고 막 거기에 빠져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징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14만 4천이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14만 4천이야.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마지막 시온산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재림의 날에 그 구원받은 시온산에 서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그들을 표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5절입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돼야 된다.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은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 은섭이 군대 가서 성실하게 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남의 눈치 보면서 어물쩡 대충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 거룩하다는 건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거예요. 우리 완벽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영부영 대충대충 어물쩡 다른 교회 교인들은 모르겠으나 우리 성산교회 교인들만큼은 그런 태도를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